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237 시대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신 이 복음으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병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이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자로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희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치유를 얻으며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악한 사단의 관계를 능히 하나님 저희들이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희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무장하여서 현장의 흑암 세력 무너뜨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병든 자, 무너진 자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증인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37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의 현장 속에서 항상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신 강단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하시며 우리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1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이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와 함께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237과 치유,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번 주에 받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주셨던 237 파수꾼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이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방향이고 사명이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영적인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시대, 또 이제 5차 산업시대, 이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심각하게 쏟아져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적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데 3단체나 그 어떤 선진국, 강대국도 막아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같은 문제는 또 누군가가 연구하면 백신을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오래된 문제입니다. 알지도 못했고 또 안다고 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된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이게 다른 모습으로 계속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개인 속에 이게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영적인 문제는 결국은 어디에 문제를 일으켜버리느냐? 우리의 뇌의 상태를, 문제를 일으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뇌의 상태가 정확하게 뭔가를 조절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뇌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우리 사람의 뇌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냥 오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 뇌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손가락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발가락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호흡기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뇌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는 뇌로 생각을 하고 뭔가를 행동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알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이 사단의 이 관계 속에서요,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조차도 이제는 안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사실은 영적 문제요,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믿을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 사람이 확실하게 믿어도 되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한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미 그것은 심각한 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정신적으로 이게요, 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가 지금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이미 영적인 문제가 오래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이제 뇌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뇌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절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뭔가 의심이 올라오면 의심 조절이 안 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걸 안 하면 안 되고, 집착을 조절을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는 나 중심, 오직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심각한 상태로 이 뇌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라면, 이제 나를 위해서라면, 육신적인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제는요, 우리 뇌가 이상한 쪽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데도 그렇고, 전부 뒤에 진실 숨기고 실제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저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세상이 그런 판으로 계속 이제 심각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 사단이 이 영적인 문제를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에는 완전히 세계화해서 증폭시키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는 아예 정신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병원에 이렇게 입간판에 들어가 있는 병명들이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잘 볼 수 없었던 병명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지나가면서 보면 이 정신과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떠 있는 병명입니다.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실제 써져 있어요. 우울할 일이 아닌데, 아니 우울할 일이 있으면 우울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울할 일이 아닌데도요, 우울하게 그걸 심각하게 느끼고 못 견디는 거예요. 우울증입니다. 기분이 막 일반 사람하고는 다르게 막 계속 업다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예능인들 굉장히 이게 텐션이 높아요. 왜 텐션이 높아야 되는 줄 압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먹혀요. 여러분, 텐션이 높다는 말은 내가 감정이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모든 방송을 진행을 해요. 그럼 이제 일반 삶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방송하던 사람이 일반 삶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이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위치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던 사람이 이리로 떨어지면 느낌이 어떤 줄 아세요? 처음에는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쪽의 것이 너무 이제는 나에게 일상이 되고 이게 굳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떨어져 내려오는 이쪽이
너무 무짐짐하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나에게 또 뭘 갖다 주느냐? 우울증을 갖다 줍니다. 뭔가 우울함을 또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뭔가 즐거운 걸 찾아요. 그래서 또 뭔가 재미난 거, 자극적인 거 또 찾습니다. 그럼 또 올라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컨텐츠로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지금 모든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요, 조울증이 심각하게 지금 같이 노출되는 겁니다. 애들이 게임, 지금 많은 후대들이요, 게임하고 있거든요. 밤새도록 게임합니다. 그 게임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음악,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효과음, 실제로 그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 부시고 막 깨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이만큼 높아요. 엄청나게 높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뭐 5시간씩 6시간 그걸 매일 합니다. 그러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요, 뇌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데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로 느껴지지 않고 너무 허전하고 이상하고 비정상적이고 자기하고 안 맞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이미 집중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사실상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뇌가 거의 다 깨져버렸어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니 이제는 정상적인 것이 되지 않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이상한 것이 보이고, 실제로 이런 상황까지 이제 조현병으로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공황증까지 오는 거예요. 심각한 두려움에 이제는 사로잡혀서 견디질 못하는 거죠. 집중이 안 됩니다. 분열증, 이런 문제가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운동 안 합니다. 운동. 거의 운동 안 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이 뇌하고 실제 육신하고 밸런스가 같이 맞아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뇌가 건강한 상태로 갑니다. 호흡도 같이 붙고, 왜냐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요, 모든 심폐지구력, 그 다음에 이 기초대사량, 그리고 실제 뇌하고 손발하고 감정하고 모든 판단력하고 이런 것들이요, 현실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맞아집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로 이제 자기 텐션이 올라가 버리면 결국은 이걸로만 뭔가 계속 하이 텐션으로 가기 때문에 삶으로 돌아오면 무너져 버려요.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뇌하고 몸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이 정신 문제가 점점점 심각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이 분쟁들, 싸움들, 그래서 CCTV 이 차마다 이 블랙박스 이런 거 다 달아놓고, 사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없으면 뭐 시시비비가 가려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뭐 증거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려고 하면 몇 가지를 참고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이런 상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 다 이렇고요. 이게 병으로 드러난 사람은 더 심각하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뇌가 어떨까요?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끊임없는 잡념, 끊임없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요, 이 사람 뇌를요 막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정상적인 생각, 감정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고요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이걸 도와줘야 돼요. 고요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그 마음 상태가요, 컴다운 돼야 돼요. 일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고요한 상태로 만들어줄 것인가, 이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너무 지금요 우울 쪽에 빠져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
좀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죠? 조울증에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너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좀 잔잔한 이 낮은 텐션에서 일상적인 텐션으로 돌아오도록 뭔가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 랩넌트 하나가 너무 게임만 하고 있고 운동은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준 미션이 뭐냐면 일주일에 2번 김주신 전도사하고 나가가지고 운동하고 와라. 준 미션이에요. 일주일에 2번. 그 다음 주 만나가지고 했냐 했더니 안 했대. 왜 안 했냐? 하기 싫어서. 제 앞에서는 철석같이 할 것처럼 그러더니 하기 싫어서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요, 위협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넌 죽는다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걔한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쫙 해가지고 했더니 얘가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요, 정상적인 상태로 조금 올려줘야 돼요. 얘는 지금 너무요, 이게 막 하여튼 다른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운동하는 게 아주 좋아요. 예전에 이 강릉에서 대학 다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되는 일이 없어. 남자아이인데 늘 되는 일이 없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했던 멘트하고 비슷한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 새벽에 데리고 나갔어요. 새벽에 데리고 나가서 유 목사님 메시지 그 아이한테 딱 필요한 거 찾아가지고 귀에 꽂아주고, 그리고 같이 산을 탔어요. 산에 가서 한 2주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2주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얘가 완전 정상으로 딱 돌아왔어요. 고요한 상태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뭔가가 이제는 좀 소통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고요한 상태로 가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고 뭔가 포럼도 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이 열려져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지금 이 시대는요, 하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이상합니다. 기도원은 무슨 이상하게 사람들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이미지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러면서도 의학적 접근을 실제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의사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될 때에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나도 사실은 검증된 의사와 함께하면 그게 큰 문제거리를 가지 않습니다. 사설시설에서요, 문제 생겨가지고 터지면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제 정상적인 이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의사가 함께하고 그러면서 그게 뭔가 인가된 형태로 갈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실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사람 속에 지금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복음을 어느 정도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복음을 이해했다면 얼마만큼 이 복음을 믿고 있는가? 예를 들어 신앙의 발판 10가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발판되어 있지 않으면 안 믿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점검을 해줘야 돼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그 의미가 뭔지,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12가지, 특히 6가지 불신자 상태,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확한 원인, 그런 것들을요 실제로 이제 말씀으로 나누면서 이 사람의 자기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시켜줘요. 제가 개인적으로 EBS를 하면 반드시 뭐부터 해주느냐, 사실은 이거 검증을 꼭 해줍니다. 본인이 엄청나게 지금 불신앙 속에 있다는 사실, 본인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정신문제가 와 있다는 사실, 그런 거 알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자기가
저쪽 사람을 미워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막 생겼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막 피해의식 갖고 있고 막 분노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깨닫습니다. 부끄러워해요. 아, 내가 사실은 뭘 몰라가지고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지고 내가 뭘 몰라가지고 이렇게까지 내가 분노 속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만듭니다. 본인이 진짜 알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EBS는 이게 다 EBS 시간에 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1대1로 가서요. 특히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1대1 만남을 해야 돼요. 1대1 만남 속에서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데려갔다. 어제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산으로 데려가서 실제로 뭐 꽃도 보고 새도 보고 이런 얘기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정상적인 우리 뇌의 주파수에 맞는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도 해보고 특히 그 속에서 뭐 하도록요? 호흡하도록. 여러분 호흡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호흡은 산소 공급 정도 그걸 넘어선 부분이 호흡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모든 사이클, 우리 주파수 또 실제로 고요한 상태로 가는 아주 중요한 키가 호흡에 있습니다. 여러분 확 분노가 끓어오를 때 가장 짧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호흡이 짧아집니다. 사람이 막 흥분 상태가 되어지면 호흡이 당장 딱 짧아져요.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호흡 짧아집니다. 공황증 같은 거 오잖아요. 호흡이 짧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쇼크 상태가 오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래서 막 숨 쉬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운동선수들 막 그 권투 선수들 1라운드 한 라운드 뛰고 나면 그 자기 코너에 돌아가면 코치가 뭐 해주죠? 막 숨쉬기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빨리 원래 상태로 호흡이 돌아오게 해서 정상적인 컨디션 만들어 주려고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 그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 우리의 뇌파, 육신의 모든 리듬들 그걸 회복하는데 호흡처럼 좋은 게 없어요. 집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3단체나 노벨상 받은 사람들, 특히 미국의 앤더슨 병원 이런 데서 이 호흡을 가지고 치료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죠.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요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태에서 조금 새로운 환경으로 나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과학적인 의학적인 이런 말들이 먹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영적인 점검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럼을 나눴을 때 이 사람에게 그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한다가 아니라 묵상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체크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수용입니다. 일단 수용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자기 문제, 자기 상태에 대해서 수용이 되는가?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이게 수용이 돼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게 내 문제 맞구나.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내가 지금 병이 심각하구나. 이래야 병원에 입원을 하든 뭐 의사가 말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든 할 거 아닙니까? 요즘 의사들이 환자 치료하기가 정말 골치 아프대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골치 아픈 거죠. 아니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믿어주질 않는 거죠. 뭐 말을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문제도 수용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유하는 메시지도 수용을 안 하는데 무슨 수로 이게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게 되는지를 도와줘야 돼요. 실제 이 문제가 그러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 문제를 수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간단한 답이 있어요. 이게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다 이러면요, 자존심 강하고 엘리트일수록 수용 안 합니다. 그거 인정 안 해요, 절대로.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미 나와 관계없이 시작된 오래된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풀어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아니, 저 여자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막 폭력이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쩌면 저 인간이 저럴 수 있냐, 그거 수용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정신문제 와 있는 아이들, 실제로 이런 심각한 문제 있는 아이들 어떻게 수용합니까? 수용 불가능하죠. 근데 그걸 수용하도록 하는 답이 뭐냐면 실제 근본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수용이 되어져요. 왜요? 피해자구나,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피해자고. 여러분, 암 걸리면 사람들은 그 암에 대해서 결국은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왜 받아들일까요? 그건 부끄러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기 걸리면 사람들은 쉽게 인정을 해요. 왜죠? 그건 병이라고 생각하지 부끄러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격적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요, 옛날부터 굉장히 감췄어요. 시시하고. 엘리트들일수록 특히 우리 아이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대인관계 못하고 막 정신분열 와가지고 발작하고 이러면 엘리트들일수록요, 그런 자식들을 어딘가에 가둬놔 버립니다. 근데 이걸 수용할 수 있겠어요? 특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인데 오픈하겠습니까? 수용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갖고 가야 돼요. 사역자를 만나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부끄러운 문제도 아니고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온 문제도 아니고 이미 나와 상관없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이게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이미 진행됐던 문제고 그게 이제 터져 나온 것뿐이었구나. 그렇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어요. 대비를 못한 우리도 잘못이지만 쳐들어온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터져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는 날은 언제지요? 6월 25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6월 25일만 기억하지 그 앞에 거 그 뒤에 거 잘 몰라요. 빨리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정확하게 알려주면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수용하면 초월하는 건 쉬워져요.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을 딱 알려주면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있겠구나. 그럼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오직 복음 가진 자만이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해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드러난 거 그것만 진단해줘요. 그래서 그것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판검사들은 뭐만 얘기해 주죠? 이 사람 지금 드러난 얘기만 해줘요. 이 사람 범죄 지금 뭐 저질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는 이렇게 지금 뭐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것만 딱 얘기하지. 그러면 실제 범죄한 사람들이 억울하다라고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들 억울해합니다. 왜 억울하죠? 수용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오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특히 정신문제인 사람들은 더 심각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고요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치유사역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치유사역자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도와줄 수 있어요. 한 친구는 보니까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몸무게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다. 처음에는 왜 그런 줄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친구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친구예요. 이러니까 막 엄청 먹어가지고 막 살이 붕붕 찌는 거예요. 몸무게가 빠져 있으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요즘은 영적 상태가 좀 좋은가 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몸무게가 줄었잖아.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특히 인간에 대하여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진짜 답이 복음이라는, 이 사람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문제 해결된다.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누는 이 말씀이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생각 속에 이미 자기 문제 수용했죠. 이제 복음으로 자기 문제 초월했죠. 그럼 그때부터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생각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느 날 마음으로 들어가고 드디어 이 사람의 뇌에 들어가면 치유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디어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묵상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죠. 가만 보니까 저는 예전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거 모를 때에는. 왜 사람들이 말씀 받고 난 이후에 묵상을 안 하지? 말씀 받고 나면요, 돌아서서 그냥 잊어버려요. 저는 예전에 신학원 갔다 오면, 제가 막 이제 대학생 때, 청년 때 전도 신학원 딱 갔다 오잖아요. 거의 저는 뭐 운전병으로 다녔기 때문에 가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성남 신학원 다녔거든요. 거기 가지고 이제 말씀 받고 나면 저는 올 때 제가 운전하든지 뭐 앉아 있든지 한순간도요, 딴 생각을 못 했어요. 뭐 했냐? 주신 말씀을요, 계속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말씀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계속 묵상했던 기억나요. 저는 사람들이 왜 그게 안 되는지 그래서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사역자로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주셨던 특별한 은혜인데, 딴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걸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지금 상태가 다 이래요. 뭔가 지금 고요한 상태, 자기의 뇌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킬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뭔가 좀 들떠 있고, 다른 것에 뭔가 붙잡혀 있고 분열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할머니들, 노인네들이 돌아서면 말씀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을 잘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냐면, 드라마 외우시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외우세요. 드라마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은 잊어버리거든요. 왜 잊어버리느냐? 말씀에 집중을 안 해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뭔가 거기에 대한 나에게 수용되어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수용되어 있는 뭔가, 말씀과 연결돼서 내가 이 말씀만 붙잡으면 내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뭔가 수용된 게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초월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것들은 답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답이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말씀을 붙잡고 그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은 처음부터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나와 있죠. 창세기 24장 63절 여기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들에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 묵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삭이 묵상을 하는데 날이 저물 때 들에서 묵상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묵상 속에서 이 이삭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죠? 거기서 이제 자기 부인 리브가 이 만남도 이루어지고 1년 농사 졌는데 100년 먹을 양식이 나오고 심지어는 샘의 근원을 얻는 이런 응답들이 이어져 나오죠. 시편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내 영혼이 만족을 하고 기뻐서 찬송을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침상이라는 말은 잘 때, 새벽이라는 말은 뭐죠? 깨어나자마자. 그때 이 사람이 뭘 하는 겁니까?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자기 전에, 그 다음에 깨어서 그때 주의 말씀을,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이걸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찬송이 올라온다.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이 나고 행복하고 그걸로 답이 나오고 끝난 거 아닙니까? 묵상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은 이때부터는 증인으로 서는 건 시간 문제예요. 금방 치유되어지고 서밋으로 갑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뭐가 안 되느냐? 묵상이 안 돼요. 얼마만큼 내가 묵상하고 있습니까? 걸맞게 묵상 시간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목사인데 말씀 묵상이 전혀 안 된다. 그럼 심각한 문제죠. 하루에 일주일에 총 합친 시간이 1시간도 묵상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목회자로서 사실상 사역자로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렘넌트가 하루에 한 5분 묵상한다.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정도를 묵상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벌써 이거는 자기에게 걸맞게 삶 속에서 이게 진행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2절 모든 일을 묵상으로 연결했다고 나옵니다. 모든 일을. 시편 119편 27절에는 주의 기이한 일을 내가 생각하나이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묵상합니다. 이적과 기적이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자연계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건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정말 알 때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 때입니다. 근데 그것이 막연하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저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실제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만큼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가장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예전에 저 산에 가는 거, 이런 숲을 보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냐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본들 저는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이 기쁨도 안 되고 여유도 안 되고 저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 줄 압니까? 저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창조 과학과 관련된 영상을 아마도 제가 한 100시간은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 과학으로 많은 것들을 조명해 놨거든요. 보고 있으면요 정말 대단해요. 모기, 파리 얘네들 하나도요 현미경으로 그 초정밀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가지고 그걸 이렇게 밝혀낸 거 보면 예술품입니다. 모기가 그 침 하나가요, 모기 그 침 있죠, 그냥 사람이 만든 현대 과학으로 만들어낸 바늘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기 입에 달려있는 그 바늘하고 다 현미경으로 그걸 비춰놨는데 현대 과학으로 만들어놓은 그 바늘은요, 그냥 보기엔 뾰족하죠. 근데 초현미경으로 보면 끝이 이래요. 뭐 대충 막 이상합니다, 하여튼. 근데 모기 그 찌르는 바늘은 완전히 예술품이에요. 무슨 뭐 화려한 부채 있죠, 부채. 바늘이 아니에요. 완전 화려한 부채야.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탁 사람 피를 뽑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꽃만 보면 그게 절대 모기 그 바늘이라고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무슨 예술품이냐. 얼마나 색깔도 아름답고 오묘하고 영롱하고 그 라인이 얼마나 멋있는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진짜 과학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요. 김명환 박사 하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로. 드디어 마가다락방 교회에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감람산에서 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충만을 놓고 진짜 이제 기도하는 시작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최고의 시간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이제 어디에 우리가 집중되어지는 상태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집중이 어디로요? 말씀으로요. 다른 곳에 집중하면 그건 집착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집중하면 그건 전부 결국은 병으로 가요. 중독으로 갑니다. 결국은. 모세가 저 애굽 왕궁에 있을 때 거기에서는요 늘 불안했어요. 자기 위치가 흔들리고 TCK에 있으니까 늘 흔들리고 자기 자신이 일단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수용이 안 돼요. 그러니 초월도 안 되는 거죠. 약간의 문제만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시비가 더 일어나고 다른 사람 문제 일어나면 결국은 거기에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사람을 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제는 저 미디안 강으로 밀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누굴 만난 거죠? 특히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된다 안 된다 할 만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됩니다. 그 정도만 돼도요.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결국은 모세가 말씀 따라가는 자로 완전히 말씀에 집중된 자로 선 거죠. 사무엘이 아예 어디서 자고 일어났습니까? 자고 눕는 것을 언약궤 곁에서 했다. 언약궤의 역사를 아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상징입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이 자고 일어났다. 다윗은 시편 78편에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내가 양무리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경고함으로 주를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죠. 이 뒤에 벌어진 일들이 출애굽의 역사, 그렇죠? 이 뒤에 벌어진 일이요. 미스바 운동, 특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 같은 인물이요. 이 뒤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 블레셋에 증거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축복을 누린 자가 누굽니까? 말씀에 집중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신학자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된 상태. 이 사람의 뇌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삶으로 실제로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최고로 이제 건강한 상태예요. 묵상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은 호흡도 짧아요. 감정도 정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미 증폭되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로 증폭되어져 있고 굉장히 밑으로 증폭되어져 있고 뭔가가 모르게 이렇게 안정된 바운더리가 없이요. 다 깨져버렸어요. 증폭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뭔가 안정된 상태로, 고요한 상태로 처음에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같이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의 도움도 실제로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으로 하나하나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제 자기 문제부터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노, 막 미움 이런 것들은요 초월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상태로 초월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으로 답을 주기 시작해요. 말씀이 답이 되어지면 이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오랫동안 이 사람의 생각이 이제는 말씀에 머물러지기 시작해요. 그게 묵상의 시작이에요. 그걸 이제는 삶 속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네가 그 힘든 문제 만났을 때 말씀을 놓치지 마라. 그게 묵상을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알게 해서 그 말씀에 자기 자신에게 또 자기 자신이 이 문제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너와 함께 하셔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삶으로 연결시켜서 도와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는 아예 혼자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끝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보통 부모님들이요 자녀들한테 조급해요. 기도 좀 왜 안 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끝났어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일단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수용 안 됐어. 우리 애가 지금 문제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된 겁니다. 벌써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볼 때 그게 수용이 안 되면 벌써 끝납니다. 강단에서 목회자들이요 막 급하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급하게 말하는 것들이 전부 성도들이 들을 때는요 자기를 치는 걸로 들려요. 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급하게 말을 한 거예요. 막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데 그게 조급하게 시간표에 안 맞게 나가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여유 있게 볼 수 있을 만큼 복음으로 내가 정말 이걸 초월하고 있어야 돼요. 초월하고 끝내야 되냐? 아니죠. 분명한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치유의 순서.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이제는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 속에서 말씀이 연결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실제 치유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처가 있는가요 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안진뱅이를 만난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어린 요한을 데리고 가면서 이제 안진뱅이를 실제로 치유하는 역사. 바울 사도가 이 바울과 바울 팀이죠. 그 팀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역술, 점술, 우상 실제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해결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팀에게요 모든 응답의 문들을 다 준비하셨다가 쏟아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영적인 서밋, 영적인 문제에서 치유받고 서밋으로 누구든지 가는 응답을 누립니다. 누구든지 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와 있어요. 삶의 문제 누구든지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그것으로 내가 치유받고 서밋으로 되어지는 이 묵상 상태까지만 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증인으로 이제 서기 시작해요. 이 과정을 누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이걸 좀 집중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훈련이고 또 치유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20년, 30년 훈련 받으면서 사실은 많이 치유된 거죠. 그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상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하고 24시기도 하고 이런 25시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4차 산업, 5차 산업 이게 쏟아져 나오는 시대, 특히 우리 렘넌트들 준비시켜서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시스템, 치유 시스템. 당장은 시설적으로는 못할 수도 있는데 뭘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개인의 시스템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제자 시스템. 치유팀. 바울팀이 이런 치유팀으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왜 점술, 역술 이런 거 하는데 치유 얘기를 하죠? 정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말고 귀신을 섬기고 나무 섬기고 돌 섬긴다. 이미 정신병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요 이미 피폐해져 있고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점술, 역술, 우상을 해결했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다 해결한 것입니다. 이 팀들이 들어갔는데 바울 팀 하나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로마를 맡기신 것입니다. 특히 이 바울 팀이 들어가면 자기들만 갔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들어갔던 그 현장에는 뭘 세웠습니까? 반드시 현장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할 수 있는 이 말씀 사역자가 세워질 때까지 바울이 그 현장에서 뭐 3개월을 하든 3주를 하든 하면서 자기는 빠져나오고 거기다 누굴 남겨놓으면요 디모데 같은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남겨놓고요 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의 그 제자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루디아 같은 이런 제자들이 사역자로 올라설 때까지, 답을 얻고 올라올 때까지, 사도행전 17장의 야손 같은 제자들 올라올 때까지요 계속 거기다 사역자를 붙여놓고 그들을 세워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현장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그게 이제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식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지금 현장에 실제로 구체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되어진다고. 여러분 3단체는 뭘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이거 하나, 명상 이거 하나 가지고요 모든 현장을 다 파고 들어가요. 학교의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는 방법, 명상. 기업의 많은 지금 일꾼들이 능률 오르도록 만드는 방법, 명상. 환자들 병 빨리 낫게 해주는 방법, 빨리 낫게 하는 방법, 명상. 이래가지고요 사람 있는 곳이라면 다 파고 들어가요. 템플 스테이 사람을 뭘로 유도해줘요? 막바로 요리로 딱 들어갑니다. 벌써 옷 다 벗겨가지고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거든요. 근데 옷을 싹 벗겨 절복을 다 입힙니다.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싹 다 바꿔요. 절에서 내주는 거, 음식도 절에서 다 해주고, 그리고 절에서 맞춰준 스케줄대로 그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막 또 걷는 길도 산길 걷고 잡생각 못하도록 요 생각하세요라고 생각도 단어를 하나 넣어줘요. 하루 종일 요 단어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뭐 해줘? 고요한 상태로 만들어주면서요 사람을 뭔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하죠? 구체적으로 절하도록 만들어요. 108번 이렇게 하면요 벌써 영육간의 이 뇌가 뭔가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굉장한 현장 시스템이 실제로 있는데 교회만 그게 없다는 거죠. 우리의 치유 시스템이 실제 사람들 들어왔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묵상 시스템, 특히 그와 관련한 호흡,
그리고 실제 기도할 수 있는 자료, 치유할 수 있는 치유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요 두 가지까지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이제는 교회 치유 사역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받고 왔다면 사실은 치유가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누구냐면, 벌써 초창기 때부터 신학원 다니고 유목사님 집회 다니고 또 강단에서 늘 복음 말씀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요, 여전히 안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중직자들을 많이 봐요. 초창기 때부터 보면 벌써 그분들은 다 중직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직자들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 교회로 저 교회로 또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요, 결국은 아예 다락방을 떠나서 기존 교회를 가버리고 아니면 아예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하나님을 접은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접어버린 거예요. 그런 신자들이요, 참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 우리 다락방 안에도 그런데 일반 교회는요,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치유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 받으면서, 그래, 목회는 결국은 치유와 그 다음에 서밋 세우는 과정이다. 새 신자들, 새 가족들, 기존 신자들, 우리 성도들 정말로 치유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치유하고 우리 성도들 치유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이제 다음 주에 서밋 메시지 나올 텐데요, 결국은 서밋 세워서 그 서밋들을 가지고 또 현장 들어가서 치유하고 그들을 중직자 서밋으로, 목회자 서밋으로 세워서 정말로 세계복음화하는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실제로 그거 하는 것이 그게 목회구나. 제 마음에요, 그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우리는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나를 봐야 됩니다. 수용.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를 정확하게 보면 동시에 초월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답도 같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되어지면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집중되어져요. 미션이 주어졌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럼 현장에서 이제는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걸 다 해놓고 하셨어요. 제자들 완전히 병들어 있는데 그 제자들 하나하나 다 불러서 그 제자들 수용하시고 초월하시고 답 주시고, 제자들 그래서 치유하셔서 결국은 마가다락방에 세우셔가지고 이들이 드디어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능력 주시고 미션 주셔서 현장 갈 수 있도록까지 예수님이 해놓고 그렇게 가신 겁니다. 그게 제자 시스템이에요. 이제 그걸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이루는 거죠. 현장 시스템. 이 일에 정말 눈을 뜨고 내가 이 여정으로 잘 가면서 기도하고 내가 치유받고 서밋되어지는, 익어가는, 정말 병든 것에서 건강해지는 그런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237을 바라보며 특히 지금 시대 또 앞으로의 시대를 바라보며 이 병들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살릴 수 있을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주 주신 말씀대로 먼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실제로 돕고 살릴 수 있는 치유의 시스템,
제자 시스템, 현장 시스템 세울 수 있는 증거 있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특히 이 강릉 지역을 치유하며 저 인도, 네팔, 하나님 저 서남아시아 지역에 또 저 중국 현장에, 북한 현장에 하나님 237 나라를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 파송하고 많은 치유팀들을 실제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를 받고 서밋으로 세워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세울 이 귀중한 치유의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